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근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슴이 벅차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세례요한,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 그 앞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감옥 중에 갇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제 2차 갈릴리 사역이죠.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을 제가 지난 5월 셋째 주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고 두 번째 기적인 세례요한의 옥중 사건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기적인 나인성에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 기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머무시면서 여기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셨다, 자기 집으로 가셨다 하면 가브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가브나움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은 어디로 그렇게 이동을 하십니까?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나인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약 50km 조금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 자라신 동네인데 그 나사렛이 바로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죠. 가브나움 호숫가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나인이라는 그런 성읍이 있는데
큰 성읍이 아니라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발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읍,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발굴을 해도 성문의 흔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그런 큰 성읍이 아니라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조그만한 마을은요, 성벽이나 성문이 없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집들이 성벽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그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의 문입니다. 성문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그 마을의 출입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이동을 하셨습니다. 5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뭐 걸어서 여러분 50km 정도 가면 한 며칠 걸릴까요?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오늘 한 50km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큼 걸릴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이틀 빠른 사람은, 그리고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군대에서 뭐 20km 행군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걷거든요. 하루 종일 뭐 걸으면 한 20km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2, 3일 이렇게 걸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큰 무리가 동행하였다. 그냥 뭐 대충 여러 명이 갔으면 그냥 무리가 동행하였다 할 것인데,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큰 무리로 이동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가다가 뭐 이렇게 앞에서 선두는 저 멀리 가고 또 후미는 끝에 오고 같이 가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나인 성읍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그 제자들과 큰 무리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거든요. 행군을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밤새도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목도 바짝바짝 타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막 논에 있는 물이 안 보이니까 그 물 막 퍼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야참으로 라면을 주는데요, 라면이 목에 안 넘어갑니다. 라면 국물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정말 그 걸어가는 분위기가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이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무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잔치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다 도착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신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바로 바로 앞에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들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산상수훈, 정말 보배로운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들,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지금 이동하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좋은 분위기와 좋은 그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도 안 물고 침묵하면서 이동했겠습니까? 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이들이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무리의 분위기가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좋은 말씀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나도 한마디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에 그 50km 이상 되는 거리지만은 기쁨으로 순간순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 시간들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와 완전 반대되는 분위기, 그 무리가 한 무리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나인성의 장례,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었다. 12절에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많은 무리가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요, 슬픔 가운데에 그 분위기가 죽음이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도달했을 때 마침 그 장례 행렬이 성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두 무리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 우연히 마주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침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 장례 행렬이
그때에 탁 나와가지고 야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나?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탁 마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혼자 여행한다면 야 내가 저 나인성에 가서 이렇게 그때 도착해가지고 그 무리들과 마주쳐야지. 그래서 이틀 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혼자라면 계획을 할 수 있지만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함께 올 때에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할지도 모르고 또 그 나인 성읍에 누가 죽었고 장례가 언제 치러졌고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무리와 맞닥뜨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타이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중동의 이스라엘의 장례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 3일장, 일본도 한 3일장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 중동은요, 이 지역은 시체가 날씨 때문에 빨리 부패하니까 죽었다 하면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판명되면 그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죽은 그날 그냥 이렇게 들썩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타이밍은요, 도저히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조그만 나인 성읍까지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타이밍,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이 부딪히는 일, 이 두 무리가 부딪히는 그 일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타이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타이밍을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야, 지금 이때에, 이 타이밍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이밍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완벽한 타이밍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이 타이밍에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고쳐주시고, 주님 지금 이 타이밍에 제발 응답해 주시고, 주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기도하면서도요, 그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은 바로 어찌 보면 잘못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뛰어납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뛰어납니까? 내 생각이 완벽합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이 완벽합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생각이 훨씬 더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루어 주세요. 주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고쳐 주시고 지금 바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믿으면서 주님, 주님의 때를 내가 믿습니다. 그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한 기도입니다. 자꾸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이 타이밍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타이밍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야, 주님 이 타이밍인데 늦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 타이밍, 그때에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그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타이밍을 이게 참 지나가 버렸네, 놓쳤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야, 내가 저 때에 저거 좀 어떻게 투자를 할 걸, 내가 저 때에 어떻게 이게 좀 결정을 할 걸, 내가 조금 더 빨리 할 걸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게 올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향하신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순간 가지지 못했다 해서 아쉬운 마음들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나의 그러한 계획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도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올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나인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그 나인의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는요, 불쌍히 계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기셨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4월 달에 우리 또 은퇴한 장로님 94세 연세로 이렇게 또 하늘나라 먼저 보내드리고, 또 4월 달에 우리 배진우 집사님 아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는 원로 목사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90세, 일본 나이로 88세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 다나카상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다나카상 어머니가 또 하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97세 장사셨죠. 이렇게 또 하기하라상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하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언젠간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 이렇게 쓸쓸한 마음들, 참 외로운 마음들이 드는데, 이 슬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 자기의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어머니의 슬픔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에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과부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남편이 먼저 죽었던 거예요. 남편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어머니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슬픔을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먼저 죽은 그 어머니에 가서 이런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우리가 옆에 가서 울지 마세요,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눈치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돌보지 않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울지 말아라, 내가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눈물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늘 울면서 멸망하고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기뻐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희망찬 미래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울고 있는 그 눈물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너의 그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감히 가서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슬퍼한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천국 가는 거 빼놓고는 다 된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 있으면 못할 거 없다. 돈의 힘이 강력하긴 강력합니다. 하지만 돈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습니까? 권력의 힘. 보니까 기업의 회장들도 권력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야,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필요 없어. 가장 좋은 무기가, 이게 강력한 것이지.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할 것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죽음이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이 닥쳐와버리면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라도 그 죽음이 그 권력자를 엄습해버리면요, 그 권력자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다,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젊은데 젊음이 있다, 젊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황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진시황제.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처음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요, 누구 하나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겨보고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죽음을 이기는 그 약을,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그렇게 했지만 찾지 못하고 그도 죽음 앞에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누가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열병으로, 설사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죽지 않는 것, 막 세포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죽음의 힘을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이 세상에 죽음의 힘을 이기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과 죽음이 싸우면요, 죽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고 죽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죽음과 생명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한 무리는 죽음의 행렬,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을 선두로 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무리가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대결이 그 나인성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한 아들의 죽음이지만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맞닥뜨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을 멈추십니다. 멈추시고는요, 그 죽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아에 허덕이면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모든 인류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 방법을 내가 개발하였다. 나만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지 못한 곳에 내가 이 우주에, 이 세계에 완벽한 평화를 내가 가져오게, 모든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잘 살게 평등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인류의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인류가 죽음,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고통, 그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읍은요, 수넴이라는 성읍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시면 나인 성읍 밑에 수넴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런 수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넴 그 지역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나인 성도, 수넴 성도 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런 기적이 있었던 마을이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죽어 있는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엘리야 때부터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그 기적이 지금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큰 예언자가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마을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신 분, 그들에게 메시아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메시아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외아들이 자신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만 남았는데 그 여인은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희망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면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고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걸고 다 투자해 보십시오.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후회와 어찌 보면 아쉬움.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희망을 둘 때에 영원한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많이 모아둔 가지고 있는 것, 그 물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지.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순간적인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 행렬이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겠다, 오늘도 힘들다, 이런 세상,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장래 행렬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이 장래 행렬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무리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두로 한 그 생명의 그룹, 그 생명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심령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 부딪히는 그러한 장래 행렬을 만날 때마다 그 장래 행렬을 따라가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끊이지 않는 그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달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우리의 삶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믿으면서 내가 죽었다, 끝났다 그 생각할 때에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며 평안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형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생명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래 행렬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가정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교회가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함으로써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본 땅이, 그리고 이 열방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죽음을 이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묵상하며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